지금 우리는 데이브 부클리스 로잔 위원회의 크리에이션 케어 퍼실리테이터를 담당하셨던 데이브 부클리스의 나의 지구를 부탁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책을 출간하신 인터서브 대표 조샘 대표와 또 이 책의 출판사인 앵커 출판사에 문의를 했고 이 책을 읽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저희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1장 창조의 부르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주 특파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창조의 부르심. 두두두둥 커튼이 천천히 반으로 갈라지면서 조명이 점점 희미해진다. 예상대로 온통 칠흑처럼 캄캄하다. 무대 위의 모든 것이 고요하다. 드라이 아이스만 형체 없이 무대 위로 떠돌고 있다. 벼랑간 무대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스산한 기운과 함께 빛이 무대를 비춘다. 물론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인간은 1장 끄트머리에 가서야 등장한다. 성경의 창조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이 긴박하게 써내려간 한편의 드라마임을 알 수 있다. 강렬하고 아름다운 언어와 장면이 가득하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특정한 측면에만 집중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문자 그대로 묘사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 이 장들의 내용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인지 아니면 인간의 심오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안된 상징적인 이야기인지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생각은 없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논쟁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켰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방해꾼이다. 창세기에 담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가 중요하다. 이 책은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을 찾아볼 것이다.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아.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창조 세계 자체에 관해 특히 창조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나님, 창조 세계 너머에 계신 분. 성경의 창조 기록과 고대의 다른 창조 기록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이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점이다. 다른 기록에는 어떤 원료가 되는 물질이 이미 존재하여 조물주가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우주가 생성되거나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창조 전에는 우주 수프도 빛도 외계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와는 다른 질서시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다. 그렇다. 하나님은 능력자시지만 태양의 힘도 감히 그분의 힘에 견줄 수 없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유일성과 다름을 강조한다. 우리는 자연 속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점을 특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다. 우주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롭고 감격적일지라도 우리는 우주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돌고래가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지구라는 행성이 제 아무리 경이로워도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어머니 대진이, 어머니 대자연이니 하는 말들이 창조세계와 창조주의 개념을 헷갈리게 만든다. 지구가 놀라울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관리하시기 때문이지
지구가 하나님을 관리하기 때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창조 세계 혹은 그 일부를 예배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또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것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면도 생각해야 한다. 어린 조나단은 학교에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레 쥐고 있다. 아이는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식탁 위에 그림을 펼쳐 보인다. 자기를 그린 자화상이다. 커다란 동그라미에 빨간 크레용으로 그린 커다란 미소가 걸려 있다. 우리는 그림만 봐도 화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화가는 아직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중인 어린아이다. 아이는 밝은 원색 계열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모양이다. 아동 심리 전문가라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겠고 법의학 수사관이라면 크레용이 묻은 손자국을 증거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당장에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시며 세상은 그분의 캠퍼스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준다. 조나단의 그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들여다보며 화가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다. 게다가 하나님은 꽤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곳곳에 남기셨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최초 선택하신 수단이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자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은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힘을 통제하시고 각각의 별에 담긴 에너지를 조종하신다. 그러면서도 거미줄 모양까지 세심하게 챙기시고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눈송이가 내린다고 해도 겹치는 모양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가을이 되면 숲의 색깔도 바꾸신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잠시 밖으로 나가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찾아보면 어떨까? 오늘 많은 사람이 영적 실제를 추구하지만 그 대답을 기독교에서 찾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창조세계는 그들이 영적 실제의 무언가를 마주하고 어쩐지 더 위대한 존재를 느끼고 계절과 세월의 흐름을 경험하며 또 다른 피조물과 깊이 공감하는 장소다. 슬프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경험을 자연 숭배 사상 등으로 치부해 버리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이 들려주는 바 피조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발견한다는 얘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가. 창조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장소다. 창조세계에 남은 하나님의 손자국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이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적인 분이신지를 보여준다.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안에 놀라운 상호의존성을 발견한다. 행성계에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어 대기 중의 가스가 균형을 이루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부터 살아있는 토양에 생식력을 제공하는 수백만 가지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 하나 어긋난 게 없다. 생태계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식물과 동물, 인간, 사회, 그리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의지할 수밖에 없다. 놀라운 일 또한이다. 우주가 상호의존적이고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그 우주를 관계적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세계는 아주 오래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에서 흘러나와 만들어졌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하나님이 모두 공동 창작자로서 이 일에 관여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즉 말씀이 이미 계셨고 그 말씀에 따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 위를 거니신다고 말하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숨 혹은 영을 최초의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3세기의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이 아들과 영의 두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썼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동시에 관계하신다. 그분은 창조 세계의 구석구석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일일이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멋진 구절이 있다. 욥기 38장 26절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까지 비를 내리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관계적인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인류와 관계없어 보이는 창조 세계까지 소중히 여기신다. 환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창조 세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는 우리와 창조 세계의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관계로 이어진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고립된 존재로 설계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관계하도록 지어졌다. 우리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와 마실 물과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생태계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창조 세계와 더불어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가 심어준 망상이며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과 창조 세계를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창조 세계에 마음을 쏟으시는 분. 하나님의 우주 개입이 천지 창조 시점에서 멈췄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께 시계공이라는 별명을 붙인 이들도 있다. 이 별명에는 우주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 태엽이 차츰 풀려 시간이 멈출 때까지 내버려두는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는 시계공과 시계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깝다. 어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모는 결코 소중한 자녀를 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관계적인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직접 지은 창조 세계를 버려두고 떠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계를 유지하고 보살피며 새롭게 하는 창조 세계의 지속자시다. 시편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한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시편 36편 6절 말씀. 시편 65편은 비와 성장, 추수를 노래하며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노래한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은 하루와 계절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인다고 고백한다. 시편이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를 엮어 만든 책이라면 그 노래에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창조 세계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하시며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신다. 이는 양방향의 관계를 뜻하며 여기에는 생물과 무생물 모두가 포함된다. 짐승과 사람뿐 아니라 산과 강, 번개, 바위를 모두 아우른다.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 속에서 이 세계를 지속시키는 일에 관여하신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를 채우시고 거기에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시편 기자는 묻는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분자 단위에서 범은하적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계절과 자연계의 순환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우주를 사랑으로 만드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유명한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과용하여 통제 불가능한 힘을 촉발하는 중에 있다고 말한다. 인류의 완전 파멸을 예측하는 일도 있다. 수십억 인구가 가뭄과 기아, 홍수, 질병으로 죽을 것이란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빨리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도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기란 무척이나 쉽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그 자체로는 너무 미미하고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심을 다하신다. 하나님은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그분의 목적에 엮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성대다. 이것은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과 다른 종들도 지구의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를 돌보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바로 지속자시다. 그렇다고 우리는 뒷짐지고 서서 구경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구를 보살피라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그 자체로는 너무 미미하고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심을 다하신다. 하나님은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그분의 목적에 엮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창조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릴 때 바깥에는 크고 무서운 세상이 있다면 나를 겁주던 어른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객기를 부리다가 사고를 칠까봐 걱정해서 다시 말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며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인 줄로만 알았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란 믿음은 둘로 갈라졌다. 일단 세상의 잘못된 점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고통과 고난, 불의가 보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모든 것이 바로 잡히리라 믿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생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 올라와봐 곧 내게 손짓하는 장엄한 산, 바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지는 해를 향해 V자 해형을 지어 이동하는 기러기 떼 등 이렇게 분리된 두 세상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하나로 묶어내느라 꽤 골치가 아팠다. 하나는 압으로 물든 세상, 또 하나는 아름답고 선하기 그지없는 세상이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읽다 보면 가장 먼저 피조물을 두고 좋아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바라보셨다.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풀과 나무를 내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 멈춰서서 자신이 지은 만물을 둘러보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창조 세계가 좋고 선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이토록 쉽게 간과하며 산다는 사실은 정말 놀랄 일이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분이 만드셨고 사랑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가? 우리도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이므로 물리적인 물질 세계도 중요하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좋고 선한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겪은 것과 같은 분리, 즉 하나님 나라 선과 세상 악을 이분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애초에 그런 분리란 있을 수 없다. 창조 세계 속의 만물은 선하게 지어졌다. 우리 눈에 도무지 선하게 보이지 않아 괴롭더라도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무언가를 지으신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창조 세계가 선함을 전부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시편을 읽어보라. 악이 세상에 들어온 지 한참이나 지난 후지만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창조 세계의 선함을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보물 창고로 보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복음, 좋은 소식, 즉 선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선한 지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풍성한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자. 창조 세계,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내 주변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 중에는 나와 함께 조류 표지법을 연구하는 빌과 피터도 있다. 야생 조류의 발에 식별 번호가 새겨진 작은 알루미늄 링을 끼우는 작업이다. 그렇게 해서 수집한 정보는 철새의 이동 경로와 분포, 개체군의 변화를 이해하고 야생동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쓰인다. 영국에서는 조류 표지법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면허관리처인 영국 조류학 재단이 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별하게 보살피고 있다. 새가 날아들면 그 물에 발이 걸려 날아가지 못하게 보완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그물로 새를 잡는다.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새를 떼어낸 다음 종이나 나이, 성별에 따른 분류 작업을 거쳐 날개 길이, 근육, 지방 상태 등을 측정하고 체중을 잰다. 그런 후 새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먹이를 찾으러 가거나 둥지를 짓거나 이동을 위해 떠난다. 조류 표지법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할수록 우리는 이 자그마한 깃털 달린 생명체가 선사하는 경이로운 감정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 동물 세계를 통틀어 새만큼 화려한 색상과 음악적 감각을 지닌 동물은 없을 것이다. 철저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색상과 노래는 짝짓기를 위해 구애하거나 라이벌과 경쟁하거나 영역을 정하고 지키거나 포식자로부터 숨거나 포식자를 쫓는다는 점에서 매우 쓸모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새의 색상이나 노래는 단순히 그런 용도를 넘어선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물학 박물관의 조류 큐레이터 마이크 브룩은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새들이 왜 그런 색상을 띠는지 설명할 만한 통합적 이론은 없어요. 물총새의 화려한 깃털이나 공작새의 무지갯빛 깃털을 볼 때마다 혹은 종달새나 나이팅게일의 지저귀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인 감정으로 통한다. 새들이 자신의 깃털색과 지저귀임에 실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다. 조류 표지법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큰 기쁨은 과학계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토록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작고 섬세한 피조물을 우리 손으로 다룬다는 데서 큰 기쁨을 느낀다. 여름이면 우리는 정원 솔새나 흰턱 딱새와 같이 몸무게가 10g에서 20g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명금류를 잡는다. 번식을 위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영국으로 이동해온 새들이다. 새들이 어떻게 그 경로를 찾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많은 새가 별을 이용해 방향을 잡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따가 우리는 지난해에 붙인 표지를 달고 있는 솔새 녀석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 웨스트 런던에서 출발해 유럽을 가로지르고 지중해를 건너 사하라 사막 혹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지나 세네갈 혹은 감비아 같은 목적지로 이동 중인 새라고 짐작해도 무방하다. 녀석은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따스한 햇살과 풍부한 먹이를 즐긴 후 다시 폭풍우와 사냥꾼의 총을 피해 같은 길을 거슬러 정확히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냉담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경이로운 감정을 억누르기란 의로운 법이다. 천세 이론은 기적에 가깝다. 창조 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이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작디 작은 새들이야말로 내가 만나본 이들 중 가장 유창한 화술을 지닌 전도자들이다. 말은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 말이다. 새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는 눈이 생길 것 같다. 1분당 심장 박동수가 1000번이 넘지만 크기는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벌새부터 날지는 못해도 영하 50도의 날씨에서 새끼를 키우는 황제 펭귄까지 다시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강하는 송골매부터
세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분인지를 말해준다. 새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다. 새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180만 종의 생물 중 겨우 1만여 종에 해당한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지구상에 약 10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 밝은 종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하여도 발구동쳐봤자 하나님의 상상력에는 상대가 될 수 없다. 모든 생물의 다양성이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창한 사술로 들려주는 은벽가다.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생물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들려준다. 시편 기자는 창조 세계가 얼마나 언어를 넘어 곧장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하신 일, 즉 창조 세계이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면 두 권의 책이 모두 필요하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창조 세계에 묻은 하나님의 지문을 보면서도 완전한 그림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화경 속 그림처럼 조각나 보일 테니 말이다. 동시에 창조 세계가 없었더라면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그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창조 세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형상화하고 환하게 빛을 비춰준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사용해 백성들과 대화하신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자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킨 후 마른 땅에 뱉어냈다. 이후에 하나님은 투덜거리는 요나에게 포도나무를 보내고 쑥쑥 자라게 하여 그늘을 선사하시는가 하면 해충을 보내 포도나무를 말라 죽이는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이야기다. 욥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무일푼의 친구 한 명 남지 않은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종교의식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말씀하셨고 욥에게 은하계와 기후의 신비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당부하셨다.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거닐며 산양과 야생 나귀, 황소, 타조, 말, 매 등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괴물 하마 즉 베헤못과 무시무시한 악어 리워 야단을 보여주셨다. 욥은 이러한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고 마침내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슬프게도 많은 교회가 자연 세계를 무시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창조 세계가 예배로 들어가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시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도시 환경에서 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창조 세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졌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 배우고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창조 세계 하나님께 속하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짧지만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구절이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한 우리의 위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집, 우리나라, 사유재산 같은 말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실제로 무엇 하나 우리 것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시편 24편을 보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작곡가가 곡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고 그 곡은 작곡가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단순히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그 안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한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수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광물, 식물, 동물이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것이라고, 즉 우리가 누리도록 지으신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그 안에 일말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들이 일으킨 혼란은 용서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9절도 하나님이 모든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 먹을거리에 포함하셨다. 후에 시편은 이렇게 노래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즉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은 이제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점 역시 분명히 말하고 있다.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지구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일 수 있냐는 말이다. 알고 보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일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다른 이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만일 내 딸 레베카가 학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 아이는 친구에게 자기 집에 오라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아이가 사는 집이니 말이다. 하지만 집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다. 요즘 같으면 주택금융조합이나 은행 소유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만, 혹은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을 떠올려보자. 그 밭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하여 즐기는 자기 땅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작농을 땅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땅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다.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비옥한 땅에서 살며 누리라고 땅을 내어주셨지만 엄밀히 말해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신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다.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은 선택받은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특정한 계약 조건 하에 그 땅을 사용하도록 백성들에게 내어주셨을 뿐이다. 이런 원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구라는 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만물의 소유주시다. 대기와 대양, 광물자원과 야생동물이 다 그분의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청지기이자 보호자로서 말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이다. 전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의 정치적 입장에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대처의 이 말만큼 절대적으로 옳다. 이 땅에 대한 자유소유권을 소유한 세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신 임차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수리비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라는 자세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세상을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이 땅을 만드셨다. 창조 세계의 일체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빙산과 열대우림과 사하라 사막과 러시아 대초원 지대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다. 대왕 고래와 벵갈 호랑이, 태평양 연어, 참새,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목적이 있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석유나 가스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몽땅 써버려서는 안 된다.
종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하거나 동식물 서식지의 비그머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 숲을 파괴하거나 물고기를 남에게 써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그것들을 충분히 남겨놓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혹은 무심해서든 어떤 생물도 멸종에 이르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종은 각각의 고유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종 하나가 지구에서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씩 지워가는 셈이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인간, 창조 세계의 일부.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만큼 인간을 먼 거리에 두고 바라보는 본문은 없을 것이다. 이 고대 자료에서 우리는 모든 고대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지혜를 발견한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세계, 그것이 인간 존재에 의미하는 바를 보여준다.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두 가지 본질적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그 안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두 딸에게 자신을 동물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11살인 해나는 즉시 네, 당연히 동물이죠. 우리는 포유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6살인 나오미는 언니의 말이 상당히 언짢았던 모양이다. 난 동물 아닌데 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그렇게 주장했다.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을 주변 환경과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며 자란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족, 인간 사회를 우리의 세상으로 규정한다. 그러고는 우리가 이 자그마한 인간 중심의 세상에 속한 존재라고 믿는다. 바깥에 있는 더 큰 세상은 그저 인생이라는 무대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창세기는 이러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깨뜨린다. 우리는 지구를 나눠 쓰는 다른 피조물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우리는 어느 종교의 신념처럼 신들의 후손도 아니고 뉴에이지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영원한 우주 먼지의 입자도 아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외계에서 순간 이동하여 지구별로 떨어진 존재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그냥 동물이다. 나오미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아담이라고 불러서 혼란이 생겼을 뿐이지 사실 그 뜻을 알고 나면 창세기는 다름 아닌 땅과 하와의 이야기다. 아담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것으로 땅 또는 흙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 이름이 땅사람, 즉 지구인이 맞다는 얘기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일 뿐이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리가 달린 생명체 말이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같은 날에 만드셨다. 인간의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DNA가 침팬지와 99% 일치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놀라거나 그런 연구 결과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창조론 대 진화론으로 편을 나눠서 싸울 문제가 아니다.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DNA가 다른 유인원유와 1%나 다르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1% 차이는 두 인간 사이의 차이보다 10배는 더 크기 때문이다. 창조 세계 속 인간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시작이다.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종 사이에는 가족과 같이 어떤 닮은 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상호 의존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서로를 알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 창조 세계에서 구별되어 부르심받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점을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는 또 다른 위대한 진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강조해야 한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종으로서 창조 세계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시편 8편은 인간의 본성이 지닌 두 가지 측면 사이에서 씨름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찬양하며 시작했다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어찌 인간이라는 미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묻는 대로 넘어간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별에 사는 작고 작은 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 능력할까지 맡기셨다. 시편 8편은 그 점을 이어서 언급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시편 8편 5절에서 6절.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자리는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시편 8편 5절에서 6절에서 그리는 인간의 모습은 다름 아닌 왕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워 우리를 왕과 여왕으로 만드시고 왕자에 앉혀서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짓밟는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관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땅에 속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는 긴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탱하는 두 다리다. 두 다리 중 하나를 잃는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저 수백만 종의 생물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고도로 진화한 유인원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이며 다른 종보다 더 큰 고난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두 가지 입장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된다. 첫 번째는 도덕적 관념의 부재다.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은 모두 그 가치를 잃고 말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이유는 그보다 영리하고 힘이 세기 때문이다. 강자만이 약자를 먹어치우면서 살아남는다. 알고 보면 그것이 서구 사회가 오늘날까지 지구와 지구상의 생물체들을 다루어온 방식이다. 아니면 우리는 모든 종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도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른 종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모두가 강제로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가 취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가 창시한 용어 종차별이란 한 종 인간이 다른 종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다. 오늘날 지구가 마주한 환경재앙을 일으킨 장본인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다른 종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면 지구편에서는 인간이 없어져야 더 좋지 않을까?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오싹한 논리적 결론대로라면 인류는 이 지구를 위해 스스로 멸망해야 한다. 지나치게 치우친 견해 같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주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위험의 정반대에는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더 위험하다. 환경운동가들은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기독교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방패로 삼아 세상을 멋대로 사용하고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1967년 미국의 과학사학자 린 화이트 박사가 기독교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녹색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많은 이들이 이 주장에 수긍하며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므로 우리 인간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설교를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교회가 입다물고 있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계 사람인 척하며 세상 일에 나몰라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린 화이트를 비롯해 그의 주장을 이어받은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오늘날의 재앙을 단순히 기독교 국가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실제로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선시한 모든 이데올로기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1996년에 석유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의 수르크트 북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나는 환경이 몹시 훼손된 현장을 목격했다. 기독교와 무관하게 인간의 가치 말고는 다른 모든 창조 세계의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린 화이트의 주장은 더 근본적인 데서 잘못되었다. 성경은 창조 세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인간은 지구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시에 이 땅의 일부로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므로 두 가지 본성의 균형을 잘 잡고 유지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무시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마땅히 수행하고 동료 피조물들과 지구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다시 성경을 5막짜리 위대한 드라마로 보자면 제1막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묘사한다. 등장인물은 하나님,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이다. 관계적이고 창의적이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선한 우주를 만들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을 구별하여 지으시고 지구 돌보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주된 줄거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의 의미와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번 장에서 많은 질문에 답한 셈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생각하기. 1. 지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2.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소유와 재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3. 창세기는 왜 인간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강조하는가? 각각의 의미는 우리와 나머지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1장을 다 읽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질문을 중심으로 또 각자가 느낀 바를 잠시 나눌까요? 우선 우리 이 모임의 이름이 ETT 아닙니까? Experiencing the Trinity. 거기에 걸맞는 그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나오더라고요. 44페이지에 우주가 상호 우전적이고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그 우주를 관계적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그냥 우리 인간들 안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뭐 여기서만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이 선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44페이지.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관계적인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인류와 관계없어 보이는 창조세계까지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 관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세계에 반영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저는 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하나님이 관계로 이루어진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가 고립된 존재로 설계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관계하도록 지어졌다. 이런 부분을 좀 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하고 음,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서의 인간, 음. 그 부분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음. 네. 그 부분은 정말 정리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 인간 존재의 독특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양자가 다 강조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하나만 강조했을 때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인간 자신이 피조 세계와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흙이라는 그 말에서 연결되는 것일 텐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형상 쪽만 강조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재상이 이제 뭐 하신 말씀? 48페이지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자주 이제 듣던 단어이고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무슨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단어잖아요. 지속 가능성. 이거를 하나님이 지속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성배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게 됐고요. 시시해 보이는 노력이 오히려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목적에 엮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넣으신다. 이 부분도 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요즘 ESG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50페이지에서 선과 악을 이분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분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성속 이혼론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선과 악조차 이분화 하지 않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지 못한 무언가를 지으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그 파트인 것 같은데 거기 51페이지 보면 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네. 표현 재밌던데요. 네네. 복음, 좋은 소식, 즉 선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선한 지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상 깊은 네.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재한 이제 네. 저도 제 전공하고 관련해서 피터 싱어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피터 싱어는 그 환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국 그 서양 전통 특히 기독교에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사상이 그 유럽이나 그 서양 전통에 뿌리 박혀 있어서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진단을 하는 건데 결국 피터 싱어 또한 그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땅의 존재라는 것을 그 온전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다라고 좀 알게 되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네. 교수님 이제 뭐 앞에 얘기했던 다 좀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좀 최근에 이제 계속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던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인간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피조물에 대한 생각들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제 요 우리 ETT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몇 권의 그 책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제주도 가는 태성 간사 때문에 한 주 쉽시다. 아, 그럴까요? 쉬어가면서 하지 마. 아니 왜 적금에 쓴다고 그러세요? 아니 한 사람 노는데 우리만 공부할 수 없지. 해야지. 아니 제주도에서 참여한다면 하고 아니면 우린 쉴 겁니다. 참나.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